또 북사선에 우리 성도님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불러주셔서. 네. 어, 제가 그때 와서 막 그냥 제 말만 막 뿌려놓고 그러고 막 그냥 또 헐레벌떡 뛰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책도 제가 사인도 못 해드리고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주일은 정말 제가 아닌 듯이 살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저를 막 잡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김일성이 썼다는 축지법을 제가 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북한 말로 말하면 싸돌아다니는 정도로 제가 자동차가요 지금 만으로 3년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17만 킬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동해번쩍 서해번쩍 주름 잡으면서 대한민국 도로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이제 다닐 수 있는데, 오늘은 어쩌다가 오후에 간증이 없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임바울 목사님이 자강도 분이시거든요. 탈북민 중에 몇 안 된다는 자강도 사람. 근데 정작 해외도 같이 가고 뭐 이렇게 있는데 한 번도 따로 앉아서 자강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태국에 가서 조금 해볼까 하고 마주 앉았더니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합류하다 보니까 또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을 따로는 못 낼 것 같고 오늘 목사님 우리 끝나고 한번 좀 얘기해 봅시다 그랬는데, 정말 3만 4천 명 탈북민 중에 자강도 사람이 정말 몇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자강도에서 왔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해볼래 해진다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막 뭔가 가족이 온 것 같고, 그래서 참 우리 임발 목사님 너무 귀하신 분께서 또 이렇게 너무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해주신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롭고, 제가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도 계속 우는 이유가 잠언 말씀도 제가 준비할 때는 이렇게 눈물이 안 났거든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별로 눈물이 안 났었어요. 근데 아까 그 말씀이 딱 나오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목사님이 하시니까 또 눈물 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아마 알았어 뭐 DMZ를 넘으셨다 생각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 이게 말씀도요 여러분, 우리 고향 분들이 하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그 죽음의 정말 그 골짜기에서 발걸음마다 만났기 때문에 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체가 안 돼요. 아니까. 그런데 뭐 교회는 꼬박꼬박 나오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얼굴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을 봤기 때문에 순교하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고조 후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아주 목대에다 힘을 주고 지 잘난 것 마냥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 굉장히 이 얘기는 안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뭐 당해방침이면 따라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는 2부는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2부 간증이 제가 얼마나 그 부족한지를 이제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사람인지라 제 체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기 싫었는데 뭐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한국에 왔다 그랬죠? 그때 저 간증 들으셨던 분들 기억하시나요? 영화 보다가 왔는데 그 영화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고, 성순 오빠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뭐 첫사랑에 빠지게 하시고 뭐 이래 가지고 정신없는 애미나였어요. 뭐 와 보니까 성순 오빠가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는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왔는데,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왔냐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도? 제가 달 보다가 기도. 그런 게 기억에 남아 계시는군요. 저는 여러분들 입에서 방콕 한인연합교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기억에 남으시는구나. 세상에, 이 말은 듣는 사람 마음에 달렸다더니 제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달 보고 기도를 했고, 또 하나 제가 중국에서 기도했다는 얘기 드렸었나요? 기도할 줄 몰라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근데 그거밖에 진짜 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다예요. 그리고 저는 남조선 가고 있습니다. 좀 잘 가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게 기도였죠. 근데
방콕 한인연합교회에 제가 기적적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제가 그때 말씀 안 드렸어요. 그냥 이렇게 점프 해가지고 빨리 그랬는데도 제가 12시 다 되지 않았나요 그때? 원래는 그게 그 허락하신 당의 그 방침 자체는 11시 반 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12시 다 채우고 갔지 않았나요? 아무튼 예. 근데 여러분 저를 탓하지 마시고 제 입술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다 보니까 제가 방콕 한인연합교회에 들어가는 과정도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다 말할 수 없어서 좀 안타까웠는데 책을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모른 척하고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은데 제가 라오스에서 태국 국경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브로커가 그들이 할 줄 아는 말이 빨리빨리 이것만 할 줄 알아. 빨리빨리 그다음에 쉿 조용해 이런 말만 할 줄 알거든요. 근데 빨리빨리 하면서 우리를 막 밀쳐가지고 그 삼중 국경에 목사님 다녀오셨어요 이번에? 못 가셨습니까? 거기 가면 라오스 그다음 베트남, 태국 이렇게 삼중 국경 트라이앵글 존이라고 거기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다녀오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막 기억하게 거기 보면 이따만한 부초 동상이 하나 있죠. 거기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것만 보고 너를 그 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갔다 우리를 막 그 밀쳐가지고 막 내려놓고 자기네들은 쏜살같이 도망갑니다. 왜? 거기가 해양 경찰 같은 이런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경찰한테 가서 잡혀라. 그 다음에 뭐 어디 무슨 뭐 난민 수용소를 찾아가라. 이런 뚱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우리를 버려놔요. 그래서 우리가 11명이 내렸는데 우리 11명 안에 5살짜리 아기도 있고 70대 할머니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그 중국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들은 짐도 컸어요. 저는 달러당 크로스백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구지구하고 저는 그 5살짜리 아기를 책임지느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길로 올라갔는데 경찰이 무슨 뭐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길에 올라갔는데 그게 양쪽으로 다 과수원이에요. 싹 다 과수원 밭인데 도대체 어딜 가서 경찰 찾으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지고 그 길 옆을 쫙 가다가 북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북한 체제가 어찌 보면 우리를 탈북하기에 아주 적절한 사람들로 다 만들어준 거예요. 왜? 의심과 경계가 항상 몸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야, 이거 큰 길로 가다 보면 이거 또 잡혀가지고 국경경비대한테 잡혀가지고 라오스로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때 라오스에서 북한에서 이렇게 전세기 같은 거 띄워가지고 9명 청년들을 붙잡아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라오스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북한 영사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 해가지고 과수원 안으로 들어가서 걸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야말로 막 유격대 훈련이죠. 그래가지고 과수원 안에 들어가지고 막 과수원 안에 들어가면 경찰 눈에 띌 일이 없죠. 하루 반나절 땀 뻘뻘 흘리면서 걸어봤자 경찰이 와서 우리를 잡질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걸어 들어가 보니까 마을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갔더니 중국말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태국에도. 그래서 3세 4세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중국말 잘해요. 그리고 우리 팀에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샬라샬라 중국말 잘하시는 분들이 쫙 굳진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분들이 탁 가고 니하오 탁 이러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딱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어디에 경찰서가 있다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야 가자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따라가지고 갔더니 경찰서가 진짜 나왔어요. 그리고 그 경찰서 앞에 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대문처럼 이렇게 미닫이로 열어요. 바퀴 달린 문을 그렇게 뚜루룩 열고 톡 나오더니 무슨 일이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랬죠. 우리 잡으라고. 우리 노스 코리안이니까 잡으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 그러면서 우리는 문을 잡아 당기고 이분은 닫겠다고 그리고 신경질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잡느냐 그러니까 막 무슨 이분이 영어도 막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막 이렇게 똥땅 하는 영어를 쓰시는. 그래서 이 문을 딱 닫으시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또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상인을 잡아가지고 여기에 다른 경찰서 없냐 하니까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또 한참 걸어갔어요. 아니 새벽에 갔다 우리를 빨리빨리 하면서 기슭에다 버려버렸는데 벌써 그때가 해질 때쯤이니까 몇 시간을 헤맸단 소리예요. 그래서 다음 경찰서에 가가지고 문 두드리니까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또 잡으라고 우리 이거 철컹철컹 해야 된다 뭐 손짓 발짓 다 하죠. 그러면서 내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노스 코리안이니까 우리 레퓨지라고 이거 잡으라고 그랬더니 no.
그래서 왜 안 잡느냐고. 그래서 우리 막 밀쳐내요, 대문 밖으로.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그럼 물어봤더니 영어로 하는 말이 정말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We don't work on Sunday.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북한을 떠나서 거기 들어갈 때까지 여일이 바뀌는지 날짜가 오고 가는지 전혀 감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We don't work on Sunday. 우리는 주일날 일하지 않아. 아니, 경찰이 주일날 일 안 해요? 아무튼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기냐. 그래서 일요일이어서 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엄마 별 모조리 새끼 다 봤다야. 막 그러면서 아니 그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이모님들께서 이제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겠냐. 숙소를 잡자. 그래가지고 완전 허름한 모텔 있잖아요. 누가 봐도 안 들어갈 것 같은 모텔을 잡아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쉬고 있는데 야 거기 우리 11명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야. 야 누가 그러는 데 있잖니? 그 남조선 사람들이 하는 교회가 있단다. 그 교회를 찾아가면 그렇게 쉽게 뭐 먹고 자고 하다가 간다 하지 않니?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갑시다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북한에서 배운 그 투두 정신으로 갑시다 또 이래. 그러면 우리 어째 이 여행객처럼 가장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다음날 이거 해가 뜨자마자 나가가지고 그 시장통에서 새하얀 하얀 셔츠들을 단체로 입었어요. 11명이 딱 입고 이 중국말 하니까 참 우리 하나님 중국에서 사시다 오신 우리 고향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 정말 귀중한 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중국의 14억을 복음화 하시기 위해서 요셉이 팔려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분들 거기다 다 박아 넣으신 거예요. 야, 이분들이 이게 말이 되니까 솔직히 영어보다는 중국어가 더 좋았습니다. 중국말로 쫙 하니까 뭐 버스 정류장도 다 나와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 딱 가니까 뭐 우리 기준에서는 버스 정류장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버스가 왔어요. 그래서 다 11명이 하얀 옷을 딱 입고 단체로 올라탔죠. 그래 딱 올라타가지고 이제 방콕으로 간다 그러고 딱 가는데 3시간 만에 치앙라이에서 출발해서 치앙마이에서 싹 다 잡힙니다. 왜 잡혔냐면 이 2층 버스인데요. 저희가 이제 2층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도로는 1층에 앉아 있는데 1층에 와가지고 흰 티셔츠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더기 뭐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와가지고 Can I see your passport?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나는 메이요 이랬을 거예요 아마. 뭐 했겠죠 뭐라고. 그분들은 이게 누가 이렇게 영어로 말해도 중국말로 답변하시더라고요. 그게 외국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없다 했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네밖에 없냐 하니까 뭐 위에도 있다 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같이 올라왔어요. 같이 올라와가지고 막 이모가 막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나한테 막 오시더니 야 이 뭐라 하는데 난 못 알아듣겠다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내 앞에 와서 또 경찰이 있었으니까 저는 북한 사람들은 어때요? 안전원들만 보면 몸이 딱 바짝 서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경찰들 봐도 막 큰 소리 치고 난리 치지만 북한은 이 공권력이 거의 폭력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딱 섰죠. 저는 딱 서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Can I see your passport? 그래서 제가 I don't have a passport. 그래서 나 없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그래서 I lost it. 잃어버렸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 입꼬리가 널자고 하네 이런 거 이제 북한어로 말하면 야 널자기니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야 어떻게 흰 티셔츠 입은 사람만 다 잊어버릴 수 있냐? 싹 다 일어나라 해가지고 그 5살짜리 할머니 다 일어나서 그 버스에서 다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버스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런 파란 잔디밭에다가 앉혀놓더니 어디다가 열심히 전화 통화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인터폴,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폴리스가 떴어요. 국제경찰이 딱 와가지고 A4 용지를 이렇게 딱 준비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쫙 한국말로 어눌하게 써져 있어. 그러면서 이거 딱 들고 편안부터 발음도 굉장히 안 좋아요. 잘 들어야 됩니다. 편안부터 하고 손 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균안도 이렇게 또 손 들래요. 평안북도 저 하나밖에 없어요. 평안북도 거기 왜 있습니까? 함경북도 손 들라니까 싹 다 손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에 친척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일본에 친척 없습니다. 이렇게 없다 하니까 그러면 미국에 친척 있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봐요. 또 없다 하니까 탁 돌아서더니 뭐라고 막 얘기하면서 자기는 이제 볼일 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러더니 가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놓고. 그래서 그렇게 원하던 철컹철컹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 끌어다가
그 치앙마이에 어디 지방 어디 무슨 우리로 말하면 파출소라 그래야 되나요? 넣어놨는데 이게 보수공사를 안 해가지고요. 지방경찰은요. 이 천장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막혀 있고 뚫려 있고 막혀 있고 뚫려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벽으로는 막 도마뱀이 밤이면요. 요만한 도마뱀들이 이상한 소리 이런 소리를 내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막 축구 경기가 벌어지고 우리 머리 위로 다니다가 놀래서 일어나고 막 이런 그런 데다 우리를 갖다 넣어놨는데 만약에 그 동남아시아는 막 비가 자기 오고 싶을 때 오잖아요. 비 오면 다 맞아야 돼요. 자다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비 안 새는 쪽으로 가서 이렇게 닭들처럼 막 모여가지고 자고 막 이랬는데 이틀이 지나도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그래서 그 안에 화장실 물에다가 그 중국에서 사시던 분들이 우리 여성분들이 정말 간단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 북한에 토장의 노래라는 게 있는데 세상에 나서 밥술을 뜰 때 처음으로 맛들인 것은 내 어머니가 메주를 쑤어 손수 담근 토장이었네. 된장이에요, 그 된장. 근데 이분들이 중국에서 된장을 싸가지고 왔어요. 이야, 조선 사람은 어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된장을 가지고 온 거야, 비닐에. 그래서 그 아끼는 된장을 풀어가지고 그 화장실 손 씻는 물에다 그 된장을 풀어 먹었어요. 손에다 풀어서 마시고, 손에다 풀어서 마시고. 그럼 안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그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을 뚫으면서 동남아시아의 그 3국을 뚫다 보니까 얼굴은요 다 익어가지고 껍질이 쫙쫙 벗겨지는데 사람이 피부층이 그렇게 많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정말 인체의 신비를 그때 깨달았죠. 쫙쫙 벗겨지고 멀거리 장난 아니었어요. 그런데다 흰 티셔츠만 입어놨으니까 그게 되냐고요. 그럼 안 되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된장을 먹고 바르고 온통 그 방 안에는 된장 냄새밖에 안 나. 그랬는데 3일째 날이 딱 밝았는데 이거 이렇게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이렇게 경찰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불렀어요. 헬로 하니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100불 줄 테니까 우리 좀 버려줄래? 그랬어요. 우리 좀 놔줘라. 그랬더니 너 100불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있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가방 끈 안에다가 100불을 이렇게 덜덜덜 말아가지고 넣어서 다 꼬매버렸던 걸 땄어요. 따가지고 100불을 딱 꺼내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 아무도 몰랐어요. 저에게 돈이 있다라는 거는. 뭐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100불을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하더니 뛰어가가지고 자기보다 높은 계급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계급이 딱 오더니 그 100불 들고 딱 봤더니 우리를요. 그 미국에 가면 픽업 트럭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 운전칸이 있고 뒤에 이렇게 트럭인데 작은 트럭들이 있거든요. 그 거기에다 우리를 태워가지고 11명을 치앙마이 다운타운에 갔다가 다운타운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 데다 우리를 버려버렸어요. 버렸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 뭘 하겠어요? 야 이젠 빨리 부룩한데 또 전화를 해야 된다. 일단 또 모텔 잡자 해가지고 또 모텔 호름한 데 들어가가지고 모텔을 잡고 사람들은 씻고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만 이제 그 중국에서 4년을 살았다고 하시는데 이분이 너무 어릴 때 중국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좀 아픔을 많이 경험을 하시다 보니까 북한 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사투리는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을 데리고 중국말 하는 분을 한 분 같이 동행해야 되니까 우리 빨리 부록한테 전화하자. 그래서 공중전화 박스를 찾겠다고 길에 나온 거예요. 우리 둘만. 그래서 나와가지고 길에서 막 헤매면서 공중전화 박스를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보이라는 공중전화 박스는 안 보이고 제가 이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까 유리창, 통창으로 이렇게 유리가 딱 돼 있는데 거기다가 코리아 하우스 이렇게 세로로 쫙 써놨어요. 그래서 저 코리아 하우스는 뭐지? 그러면 코리아니까 저 북한일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문 열고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한번 좀 보자, 관망을 하자. 그래서 그 건너편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 식당을 좀 봤어요. 그 보니까 여기서는 번들번들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가까이 갈 때쯤에 하나가 딱 떠오르는 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냥 코리아가 아니라 DPRK거든요. 그럼 저기다가도 DPRK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코리아 하우스만 써놨잖아요. 고려인가? 고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했나? 북한 식당인가? 그러면서 이제 의심을 다 풀고 가가지고 안에 이렇게 탁 들여다봤어요. 딱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드라마를 1년 동안 보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드라마에서 봤던 그 청담동 사모님 헤어스타일 있잖아요. 소라머리라 하죠, 한국에서. 북한 그런 머리 없거든요. 그거 이렇게 착 틀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집게 턱 무심한 척 꽂아 놓는 거. 북한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그 다 단속에 걸리는데 그런 머리를 하고 한복을 입고
이렇게 앞에 탁 띠를 하고 이렇게 음식을 서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복이 북한하고 달랐어요. 북한 식당에서는 대부분 다 꼬리 치마 저고리입니다. 이렇게 꼬리를 탁탁탁 감아가지고 이렇게 탁 오는 이런 꼬리인데 이걸 이렇게 팡한 치마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북한하고 좀 한복이 다르네 그렇게 하고서 문을 탁 열었어요. 열고 딱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서 오세요 하다가 제 멀거를 딱 보고 막 깜짝 놀라는 거, 하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린 지금 둘이 이렇게 서서 깜짝 놀라시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분이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에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조선이 어디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선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그럼 이분이 알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혹시 평양은 아십니까? 그러니까 탈북자세요? 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우리 멀거리 이해가 됐겠죠. 그래서 탈북자?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말도. 뭔진 자지간 멀어갖고 그래서 북한에서 왔냐고 그다음부터 얘기를 하길래 네 조선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한국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남조선 가고 있습니다. 분명 한국말 하는데 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국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말도 쓰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더니 이분이 차 내 정신 좀 보라고 이러더니 식사는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에 그렇게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막 그 서러움이 있잖아요. 폭발하다. 전 라오스부터 굶었거든요. 브로커가 준다는 게 컵라면 하나 주면서 그 11명이 나눠 먹으래요. 이씨. 자기는 배때기가 막 장군님만큼 나와가지고 우리 보고 컵라면 하나 주면서 그걸 그걸 나눠 먹으라는 게 말이 돼요? 그것도 우리는 그 메콩 강물 흙탕물이거든요. 여러분 메콩 강물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것도 생으로 먹는다는 개념은 없어서 그 흙탕물에다 담궈놨다 먹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불려서 먹은 거예요. 근데 그 5살짜리 애한테 양보해야지 어른들이 앉아가지고 그걸 뺏어 먹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등가죽이 이렇게 여기가 붙었겠어요. 승냥이 배가죽까지 이렇게 돼. 근데 밥은 먹었어야 하는데 막 눈물이 막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못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서러우니까 막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일단 앉아서 밥 좀 먹고 얘기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왜 또 안 되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더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도 북한에서 한 교육 중에 가끔 써먹을 게 하나 있는 게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물론 김씨 일가에 의한 구호겠지만 그게 있다 보니까 나만 앉아서 밥 먹을 여러분 가진 게 많다 그래서 나누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게 많으면요 더 채우겠다고 greedy해져요. 욕망이라는 거 욕심이라는 건 채워지면 다른 욕심 채워지면 더 크게 더 많은 거 오히려 없잖아요. 없으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간 애가 나오더라고요. 나 눈물 나면서 못 먹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밥 먹으러 하면 턱 가서 앉지 않겠어요? 나랑 같이 나온 언니는 거기 가서 앉았어요. 왜? 이 언니는 어릴 때 학교도 안 다니고 탈북하다 보니까 사상성이 없는 거야. 자본주의물만 먹었지. 그런데 우리 먹고 가서 데려오자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더 있습니다 하니까 몇 명인데요? 그래서 11명입니다. 이분이 그래요? 하더니 한참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오픈 클로즈가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클로즈로 바꿔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럴 순 없습니다 또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센스쟁인지 제가 안 믿어지시는구나 그러면서 좀만 기다리시라고 하고 11명의 식사를 다 싸주셨어요.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철 밥공기에 이렇게 뚜껑 있는 밥공기, 사실은 북한 사람들 그거 갖고 성차지 않아요. 중국에서 사시다 오신 분들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북한은 밥공기가 아직도 이만하거든요. 여러분들처럼 군것질을 안 하고 백가죽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밥을 그만큼 먹고선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밥이 아니었으니까 그만큼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밥공기 그런 조그만 데다 이렇게 해서 11명의 식사를 싸주셔가지고 나는 막 신이 났어요. 이거 들고 가서 칭찬받을 생각에. 그래서 그걸 들고 막 얼마나 발걸음도 가벼이 그리고 모텔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모 이거 보십시오 막 이거 보라요 하면서 이걸 막 펼쳐놓으니까 이분들이
얘가 도대체 전화하러 갔다가 온다고 했는데 막 진수성찬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다 뭐니? 막 이러죠. 어머,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는데 이런 남주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야 가자. 중국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들은 저희처럼 남조선 사람들 경계하지 않는 거예요. 저만 직행이었거든요, 우리 그룹 안에서. 그런데 이분들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싸준 건 먹고 갑시다. 이제 그다음엔 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배고파가지고. 그래서 먹은 거 다 먹고 동방예의지국의 사람들답게 수돗물에다가 그 식기를 깨끗하게 까세가지고 물기 다 털어서 다시고 보자기에다가 싸서 들고서는 갔죠. 그 11명이 식당 문을 열고 와락 들어오니까 식당 사장님은 막 뒷걸음 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멀거리, 여러분 정말 제가 좋게 말해서 이러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아마 그런 사람을 처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읽다 막 곧 5살짜리 애는 아예 얼굴이 새빨갛게 익어가지고 손도 못 대게 했어요, 자기를. 그 크림을 발라줄래도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런 게 들어갔는데 우리 그 사장님이 이제 그 아이를 보고 할머니를 먼저 눈에 보일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보더니 이렇게 어깨를 잡으시더니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이것만 반복하시는데 어떡하면 좋아, 이런 말도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한국말로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세상에 막 그러면서 계속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기만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는 눈물도 말랐나 봐요. 우리는 탈북하면서 너무 인간의 그 극단적인 걸 체험하다 보니까 배고플 땐 눈물이 나왔는데 그분이 울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사장님은 더 마음이 아프대요. 아픈 걸 아프게 보지 않는, 이게 우리 같은 민족이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엄청 우셨어요. 한참을 울고 나시더니 일어나셔서 어디다 전화를 막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하시니까 갑자기 어디에서 막 남조선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프 치러 나갔던 사장님, 골프채를 그대로 둘러매고 오신 분, 그 다음에 또 어디 뭐 납품하러 갔다가 트럭채로 끌고 오신 분, 별난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15명 정도 모였어요. 그러더니 이분들이 그 식당 밖에서 이렇게 경치 좋은 이런 넝쿨 밑에서 의자에 착 앉아가지고 회의가 열렸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의심하죠. 저것들이 저게 모여서 무슨 작당을 할까? 근데 가만히 그 애기 5살짜리 애기 보내가지고 저기서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듣어보라고. 그래 갔다 오더니 무슨 버스 얘기를 합니다. 뭐 어딥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가만히 우리는 식당 안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톨 막 달린 과일 있잖아요. 그런 걸 줬는데 먹을 줄 알아야 까먹죠. 이건 뭐이가? 그러면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기나긴 회의가 끝났나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르륵 나오시더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린 그 방콕에 있다라는 난민 수용소 본부를 가든지 아니면 교회를 가야 되겠다. 우린 돈이 없기 때문에 감옥으로 보내주면 절대 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럼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우리를 위아래 옷을 싹 다 새로운 거 사 입히시고 버스표를 딱 끊으시고 그 다음에 버스가 오늘 저녁 6시에 출발한대요. 몇 분 안 남았어요. 빨리 가자 해가지고 싹 다 그냥 너 짐 다 끌고 나서, 짐도 이렇게 이구지구 하지 말라. 누가 봐도 난민이다. 가다 보면 이제 처소를 2-3개를 더 통과해야 되는데 캐리어에다 넣자. 캐리어에 싹 다 이렇게 사가지고 놓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왕이면 한 팀이라도 편안하게 있다 가면 좋지 않겠나. 5명, 6명 갈라서 15분 간격으로 2버스로 출발하자. 그럼 하나만 잡히고 하나는 그래도 가서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 얘기를 하는데 참 북한 안에서는 사실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누군가는 잡히고 누군가는 성공하고를. 근데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분들의 말을 듣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진해서 이제 뒷버스 15분 뒤에 출발하는 버스에 타게 됐고, 이 할머니 그다음에 그 아이 그분을 데려가는 분 해가지고 앞에다 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5명이 뒤에 탔는데 출발을 이제 하려고 버스에 다 올라탔어요.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버스를 내려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자로 이렇게 줄을 쫙 서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일자로 줄을 서서 계시다가 갑자기 버스가 출발할 시간이 되니까 동그래진 거예요. 그 동그래진 저 사람들 뭘 하지? 그랬더니 막 무슨 뭐 손을 잡고 막 뭐라. 저 사람들 왜 저래? 난 모르죠. 그래서 보기 싫더라고요.
익숙한 모습이 아니니까 저 사람들 왜 저래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가 출발할 때쯤 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막 눈물을 닦으시면서 꼭 성공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바래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사람들 사라지는 모습을 다 봤어요. 근데 저는 또 기차에서 엄마랑 헤어질 때도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이분들하고 헤어지는데 엄마 생각이 탁 떠오르면서 저분들도 내 엄마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바래주시고 저희는 그 버스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가다가 어디에 처서 있다가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처서를 통과하기 전에마다 저는 그 달 보고 불렀던 하늘에 있다는 그 신에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도 불러봤다, 하늘님 이렇게도 해봤다가 신이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나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 처서 좀 통과하게 해주라. 그러면 또 하필이면 그때 되면 막 소나기 비가 내려가지고요. 그냥 그 얘네들이 처서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때 다 실탄 장전하고 군인들이 나와서 처서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하필이면 그때가 그 태국 총리 시해 사건이 벌어져가지고요. 길바닥에다 피를 뿌리고 막 시민들 나와서 시위하고 막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그 공권력을 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총을 메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버스가 우리 앞에 쫙 줄 서 있어요. 지금 이거 검사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귀찮았나 봐요. 그럼 가래. 그래서 버스가 쫙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에 있는 버스도 가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죠. 성공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넘어가니까 이제 초소 하나 더 남았대요. 3시간 가면 또 나온대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을 편히 놓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3시간 정도 가니까 다행히 그 초소를 저는 막 졸았는지 뭐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졸면서도 막 신을 찾았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거기 갔는데 또 소나기가 막 내리 부은 거예요. 근데 그때 소나기는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시야가 확보 안 될 정도로 소나기가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우박이 떨어진다고. 버스를 때리는 소리가 우박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태국엔 우박이 없을 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있어요? 그럼 우박이 맞습니다, 그죠? 때렸다니까 버스 그때 이거 등잔등을. 그래서 따다닥 하면서 막 때리는 소리에 놀라서 눈을 떴는데 버스들이 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지나고 나니까 한참 한 몇십 분도 안 달려, 1시간쯤도 못 달린 것 같아요. 갔는데요, 청청 하늘이 펼쳐져 있어요. 도대체 이놈의 날씨는 무슨 놈의 날씨인지. 근데 나는 이거 진짜 막 날씨도 주관하신다는 분이 그 지금 같이 오는 중국에서 온 이모들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할 때 너 아멘 했니 하는 이모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 이모가 우리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분이래요. 뭐든지 불가능이 없을 때 진짜 뭐든지 불가능이 없으신가? 그리고 뭐 그런 거 생각할 여를도 없어요. 바로 기절했습니다. 왜? 탈북을 시작해서 3주 동안 저는 잠을 깊게 자본 적이 없어요. 온갖 예민한 그 센서들은 다 깨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처서가 마지막 통과했다라는 그거 듣고 그냥 바로 기절한 거예요. 누가 저를 막 세차게 흔들어요. 그 눈을 이렇게 뜨니까 방콕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치앙마이에서부터 방콕까지 여러분 몇 시간 갈 것 같아요? 10시간 갑니다. 10시간. 엄청 멀어요. 그러니까 한참을 달렸겠죠. 그리고 날이 이제 시퍼렇게 밝아올 때 도착을 한 거예요. 새벽에. 그래갖고 또 야 내려라. 그 아주 우리 분들 그 사투리가 혁명적입니다. 그 얘기만 들으면 저는 번쩍 들어요. 야 내려라 하니까 또 끌고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내려가지고 길바닥에 또 쫙 늘어서 가지고요. 여러분 제가요 탈북이라는 걸 알았으면 전 11명 저하고 합류 안 했을 거예요. 한 4-5명? 뭐 요 정도 했겠죠. 모르니까 그렇게 11명이 길에 쫙 늘어져가지고 또 짤짤짤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 길 옆편에서 이렇게 맞은편에서 어떤 남자분이 여러분 막 이러면서 찾아요. 그럼 한국말이니까 이렇게 봤죠. 보니까 이쪽으로 건너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저에 있는 이모가 이렇게 쫙 보더니 저 새끼 남주선아 새끼다. 우리도 알아요. 한국말 하는데. 그냥 물어봤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대. 야 얼굴 봐라. 개기름이 번지를 하잖니. 거기서도 개기름은 보이나 봐요. 근데 그 남자분이 개기름이 번지르한 남자분이 아니고 잘생긴 남자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횡단보도 건너라는 데로 딱 건너가니까 이분이요 얼마나 저는 북한에서 남자들 여기 북한에 계신 북한에서 오신 남자분들께는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북한의 남자들은 다 명령조거든요.
예를 들면 하라 말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뭐 유나 너무 좋게 얘기해도 그렇습니다. 유나 너무 이거 좀 몇 시까지 끝내라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다 우리한테 막 이렇게 다 인사를 하시면서 여러분 표정 자체도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죠?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니 그 남조선 오빠 그 송승헌 오빠가 듣던 말하던 그런 막 간지러운 말투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 막 더운데 한참을 걸어갔어요. 그 걸어가서 이제 다 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건물이 한심했어요. 한심한데 그 가운데 이렇게 귀퉁이에 이렇게 딱 모여서 그 한 건물을 빌려서 쓰더라고요. 근데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뭐 간판도요 여러분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간판이 요만해요. 이런 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딱 상가들 간판처럼 이렇게 옆에 딱 붙어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방콕 한인 연합교회 이렇게 딱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 도착했는데 여기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제 따라 올라가려고 이렇게 고개를 딱 들어봤더니 그 위에 십자가가 톡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보는 순간 얼마나 속이 이상한지. 왜? 선교사 놈이 이거 십자가 달고 들어와가지고 총강수를 막 도적이라고 새겨 놓는 이런 기독교 악마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 십자가는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올라갔는데 우리 인체 실험하면 어떡하지? 막 이거 피 빼고 장기 빼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오신 이모들이 막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따라 올라가 막 그래. 제가 안 올라가니까 올라오라 이러 없다. 네가 나 안 뺀다. 내가 안 뺀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러다 올라갔는데 2층에 이렇게 계단이 탁탁 이렇게 올라가요. 교회가 얼마나 작은지요. 이렇게 올라가서 탁 올라가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도착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신상태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 너무 잘생긴 거예요. 막 피부도 하얘가지고 난 남자가 그렇게 피부 하얀 거 처음 봐가지고 역시 송승헌 오빠 같은 분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 잘생겼으니까 좋아했어요 선교사님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너무 또 부드러우시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를 막 거기에 나무 의자다가 쫙 앉혀놓더니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라는 분이 뛰어오시는 거예요. 딱 왔는데 이분이요 이게 척추가 딱 이렇게 펴져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난 딱 바로 알아봤어요. 우리 아버지 과다. 이 걸어가시는데 이 가운 같은 걸 입으셨는데요. 이게 날릴 정도로 걸어 들어오시더라고요. 패기가 있구나. 저 정도면 저분은 일반 사람은 아니다 싶었는데 에미나이 보통 에미나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특전사 출신인 거예요. 야, 특전사 출신이실 때 저기 그 DMZ 라인에서 최전방에서 군복무를 하셨는데 이분이 신문에 날 정도로 엄청난 대위. 예를 들면 훈련을 할 때도 자기가 먼저 설선수범으로 보여주고 굉장히 존경받는 대위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철책선을 붙잡고 막 하나님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날 좀 쓰시라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80년대 후반인데 그때 태국으로 가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나는 지금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데 생뚱같은 태국이냐. 가라 하니까 갔대요. 순종하고 다 대위 내려놓고 갔는데 목사님이 돼서 갔는데 90년대 초반부터 북한 이 탈북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대요. 하나님 나 왜 여기 보내셨는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냄새나고 막 이게 정말 그야말로 멀거리 장난 아니고 성도들이 그렇게 목사님한테 해보더래요. 목사님 왜 저런 사람들 뭐 여기 들어오게 하냐고.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 내쫓으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는 저 사람들 때문에 여기 왔으니까 나가려면 성도들이 나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돼요. 그 남한 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거기다가 이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거기 왔겠어요. 그러니까 야생적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도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성도들하고 싸우면서 그 한인 방콕 연합교회를 이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38명. 네, 이 정도 이렇게 있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뛰어오시더니 뭐 하더니 됐어 막 이러시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사투리를. 그러더니 막 됐다고 막 이러더니 막 기도를 하자는 거야. 그러더니 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막 이게 와 막 억양을 저는 그런 경상도 사투리를 처음 들어봐가지고요.
그러더니 하나도 괜찮다고 막 혁명적으로 기도를 하시더니 우리를 숙소에다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숙소 갔는데 숙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는 너무 초라했는데 성도님들도 몇 분 안 됐는데 숙소가 너무 좋아요. 의리의리 3층짜리 막 빌라도 대저택. 그 앞에 파운테인이죠. 물 분수가 쫙 나오고 그 밑에 이때만한 거기들이 쫙. 여러분 제 인생에 그런 데서 못 살아볼 것 같아요. 제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데다가 다 우리를 오셨는데 철대문이 막 열려야 들어가요. 우리를 숨겨놓느라고. 사모님 명의로 해가지고요.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아무튼 거기다 이제 우리를 갖다가 탁 넣어놨어요. 아주 뭐 내 세상이죠. 우리한테 일주일에 나 이번에 알았어요.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그때 일주일에 얼마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900바트씩 받았대요. 900바트 많은 돈이거든요.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 돈을 밖에 나가 쓰고 싶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절대 나가지 마라. 잡힌다. 목사님, 선교사님 몰래 나가가지고 오토바이 불러가지고 타고 돌아다니며 쇼핑하고. 야, 북한 사람들 진짜 말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정말 이 사랑으로 우리 많은 고향 분들이 이렇게 품고 안고 계시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대단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있지만 정말 간사님들 또 이 북사선에 계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지금 통일의 첫걸음이 그거거든요. 먼저 온 통일들을 하나님 앞에 잘 세우는 거. 그게 간사님들이 정말 힘든 일을 너무나도 잘 해내고 계셔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쁘실지. 이렇게 말 안 듣는 거를 우리 선교사님은 늘 붙잡으러 다니는 거야. 2명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디 갔어요? 모래 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또 선교사님 잡으러 나오시고. 아무튼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제가 딱 만났을 때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늙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네 때문에 늙었지 뭐 어째 늙었겠니? 하면서 그 경상도 사투리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애를 먹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있다 보는데 너무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선교사 팀이 날라오고 전도사 팀이 날라오고 목사 팀이 날라오고 그러면 막 우리를 그저 막 떠받들고, 우리가 장군님은 그렇게 떠받들어 봤어도 우리가 떠받들려 보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울면서 우리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막 그런 정도로 너무 좋았는데 정말 안 좋은 거 딱 한 가지. 새벽 5시만 되면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싫었어요. 왜? 나는 생활총화도 싫고 당적인 그런 교육도 싫은데 이걸 생활총화 시키듯이 딱 시간 맞춰가지고 데려가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신상태 선교사님이 그냥 딱 선이 있었어요. 그건 안 돼. 타협이 안 되는 거. 그러면 우리 막 졸려가지고 막 이러는데 교회까지 데려와가지고 앉혀놓고 계속 성경에 막 뭐 어쩌고 듣고 싶지 않은 거야. 왜? 그것만 들어오면 계속 머릿속에서 수령님이 쓰시던 축지법도 저런 건가?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막 뭐 무슨 궁창과 뭐를 땅을 나누시고 막 이러는데 난 왜 자꾸 거기서 김일성이 떠오르는지. 여러분들은 참 축복받으신 거예요. 이게 그림도 백지장에 그려야 그림이 나오지. 여기 색깔이 다 들어져 있는데 이 꼭대기에다 그림을 다시 그리려니까 이게 내 안에서 싸움이 장난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능에 문제가 있나? 나 솔직히 그랬어요. 속으로. 지능에 문제가 있나? 이거 보이지도 않는 걸 왜 자꾸 믿으래. 짜증나게. 나 하나님한테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하던 건 다 까먹고, 달 쳐다보면서 하나님 난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건 다 까먹고, 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이렇게 다르면 됩니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책꽂이 같은 데 딱 보면 성경책만 보기 싫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관련된 책들이 다 그런 표지입니다. 세기와 더불어 뭐 인민들 속에서 그러한 독성실기들이 대부분 그 책 표지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책 딱 보는 순간 저것도 똑같은 거구나. 난 안 볼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신상태 목사님 선교사님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놔뒀다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셨냐? 성경책 테스트를 봐가지고 통과되는 순서대로 한국에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북한 사람들은요, 깡이 있어요. 지구 못 삽니다. 눈에서 막 빛이 번쩍번쩍 나오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 그렇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런데 이거에 눈이 딱 떠져가지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 내가 공부해서 줘본 적은 없어. 가져와 보라. 그래서 내가 딱 가가지고 선교사님들 얼마나 교만하겠냐. 주십시오. 그러면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읽어볼게요.
그래서 딱 받았어요. 이따 이거면 내가 한 달 안에 잡아떼지 뭐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딱 펼쳤는데 한 달 안에 그거 어떻게 잡았대요? 펼쳤는데 굴자는 깨알이요, 종이장은 쌀풀인데. 저 너무 교만했더라고요. 난 태어나서 그렇게 얇은 종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아무리 번져도 이거 티가 안 나, 책이. 그래가지고 이거 2달은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이 시험 보는 시험지는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공부도 하면서 성경도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시험을 봤다 하면 100점 만점 통과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 봤는데 다 통과했어요, 제가. 왜? 북한에서 하도 김일성, 김정일 혁명시사 따리우던 거, 암석머리가 있어가지고 말씀 따리우는 건 잘했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다 똑같이 시키라 그래가지고 남한 성도님들도 같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다 상품 따가고 우리가 다 돈 따가고 우리 목사님 돈까지 걸었어요. 이게 우리의 그걸 아니까, 약점을. 근데 남한 분들이 뭐 우정 뭐 일부러 져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나서 하니까 첫 번째 딱 통과됐으니까 난 이제 한국 갈 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난 들어와서 3주 만에 한국 가는 거야. 막 이래서 와가지고 이제 내 이름이 불러지겠구나 하는데 선교사님이 딱 오시더니 모아놓고 자, 이제 1차로 가실 분들 부를게요 하면서 부르는데 내 이름이 빠져 있는 거예요. 4명을 불렀는데 왜 없지? 그랬는데 이게 뭐야 하고 딱 숙소로 돌아왔는데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도 후라이 잘 치는구나. 우리를 속이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분 나빠 있었는데 그 1차로 선발됐다는 사람들 보내준다고 하면서 이게 앞에다가 숙소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 내려가 보니까 그 70대 할머니, 뭐 5살 임산부, 그 임산부도 있었어요. 임산부, 노약자 이런 분들을 먼저 빼겠다고 앞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들 보고 선교사님들 한 번 보고 이 사람들 한 번 보고 또 목사님들 한 번 보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선교사님 그 눈에 이렇게 막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자식을 떠나보내는 그런 마음이면서 이게 행복하고 희열이 넘친 그런 표정? 근데 우리는 그냥 뚝 해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 표정을 보고 이렇게 그 순간에 뭔가 이렇게 성령 체험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딱 치는 게 저 사람들 표정은 인간의 표정이 아니다라는 표정을 딱 보인 거예요. 왜 저렇게 표정이 저렇게 은혜롭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아주 그 뭐라 해야 될지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까 선교사님 왜 그렇게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것부터가 이제 물음표가 달려가지고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 얘기가 많이 나왔댔거든요. 내가 기억하는 건 그때 뭐냐면 첫 번째 설교가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대요. 난 속으로 콧방귀를 빵 끼고 있죠. 웃기고 있네. 근데 걷다가 예수님께서 저기 정말 여기 앞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 맞나 의심하는 순간 바다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야, 그럴듯하게 지어두낸다 야 그러면서 북한에서 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 수령님도 그 영마 타고 하늘을 날아다녔거든요. 그 가랑잎을 타고 막 압록강 넘고. 예, 내가 뭐 거짓말 하겠어요? 동해번 쪽 서해번 쪽 천하를 지락펴라. 일단 축지법 나라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머, 이 사람들도 저런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세뇌시키네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한번 좀 알아보긴 알아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선교사님한테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상태 선교사님이 저를 너무나도 버거워하면서도 이뻐하셨어요. 왜? 퀘스천이 너무 많은 아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수업 끝나면 선교사님 쫓아가서 선교사님 못 살게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정말 18년 만에 처음 만났을 때 선교사님 저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자매님을 잊겠어요. 근데 그 표정이 세상 사람이었으면 정말 쌍욕을 할 것 같은 그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싸우고. 저는요, 선교사님 저한테 말씀을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럼 속으로 나는 어떻게 이걸 반박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말로 싸워서 이길까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 내 안에 내면에서 너무 이제 김부자가 김일성이가 하나님이 흉내내가지고 북한을 저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 악이 있었나 봐요, 이 안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걸 반박할까 그 생각밖에 안 하는데 이제 처음에 저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우리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언이 700년 만에 이제 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머나,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임신을 합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가 이거 또 골 때리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그 표정을 선교사님 딱 읽고 뭐라고 하시냐면, 혹시 우리 유나자매 북한에 있을 때 대학 공부할 때 ADBC를 썼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ADBC 모르는 뭐 모조리도 있습니까? 또 그랬더니 그게 예수님이 오기 전과 후로 나눠서 ADBC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후라이 치지 마십시오 그랬죠.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이 쫙 그거 관련된 걸 찾아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막 이런 기적을 행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요 정말 놀랍게도 김일성인가?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런 자기의 이 신격화를 하면서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막 한업의 미숫가루 같은 그런 개수작을 쳤기 때문에 그게 딱 떠오르면서 이분이 이런 위대한, 만약에 이런 선지자가 제 그때는 선지자예요.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다면 베껴서라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죠. 막 성경을 알아가야 되겠다는 호기심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 우리가 뭐가 없다고 우리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바치셨을까?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데 도대체 그러면 뭐야? 그러니까 쫙 정리가 되는 게 보니까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면 기독교인이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의심했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면서 유나자매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이해 안 되잖아요. 제가 무슨 성경에 깊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때 2달 정도 지날 때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냐니까. 제가 그때 왜 꽂혔냐면, 예수님이 살았구나 이걸 왜 꽂혔냐면, 도마보고 내 손가락을 내 손에다가 넣어보고 뭐 내 옆구리에다가 네 손가락 넣어보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환상을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육신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걸 못 믿으니까 제자들 보고 그럼 고기 먹을 거 있냐 해가지고 고기 한 토막을 드리고 그걸 또 드시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이게 인간 세상에 아닌 뭔가가 있다면 이게 정말 일어날 일이 아닌가? 근데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서. 내가 그걸 있다 없다고 판단하기가 두려워서.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 그때서부터 아예 저를요 심화 교육을 시켰어요. 저 혼자 앉혀놓고. 그래가지고 제가 4개월 동안 성경 통독을 2번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저를 그렇게, 그래서 저를 신학대학 보낸다고. 저 혼자서만 그 안에서 엄청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나중에는 제가 어느 정도에까지 고백이 나왔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고 내 안에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터졌는데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내 의지대로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때 이 내 육신이 내 거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 몸 안에 일어나는 일을 내가 모르듯이 내 안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는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분께서만 알겠구나. 와, 믿음이 보통 아니네 미나였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딱 일당백으로 준비시켜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저를 대한민국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요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게 물질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와서 3년 만에 시험 들어가지고요, 처음 교회 안 가기가 힘들지 2번, 3번까지는 조금 그래요. 하나님 다음 주 갈게요 이러놓고 안 가요. 그리고 10번 지나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남한에서 만난 친구 손을 잡고 어딜 가냐? 클럽을 가는 거예요. 클럽을 얼마나 혁명적으로 다녔는지. 일만 끝나면 클럽 가서 강남권, 홍대, 그다음에 어디죠? 이태원 이쪽에 클럽은 제가 손바닥처럼 다 끼고 있습니다. 벨라벨라인데 다 다녔어요. 나중에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요, 제 골반이 제게 아니더라고요. 야,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해서 여기 보내주셨잖아요. 보통 사람들을 선택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아무튼 열정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젠 갈 때까지 살사부터 바차타 다 갔어요. 갈 때까지 이젠 배울 춤도 없어. 그래가 열심히 막 춤을 추고 막 이러가고 여기 유혹에 그냥 제가
그래도 이런 나쁜 거에 손은 안 댄 게 참 다행이에요. 근데 그때는 술을, 밥보다 술을 더 먹고, 이 예민아이가 우리 아버지 닮아가지고 슈퍼간이야. 취하질 않아요. 밤새 양주를 먹고 하는데 취하질 않는 거예요. 뭐 그냥 야 안 취하는 거 맞지? 뭐 이러면 그게 무슨 자랑할 거리라고. 그래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여러분, 천사가 타락하면 이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을 언제 만나냐 싶을 정도로 그러고 살다가 이제 한 방황을 제가 한 3, 4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제가 그때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퇴근을 하려고 탁 일어서는데 오른쪽 옆구리가요, 진짜 제가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요, 이런 그 단도 칼이 한 3, 400개는 들어와서 이렇게 막 쑤셔 넣는 듯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2주 전부터 징조는 있었어요. 배가 이렇게 임산부처럼 불러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에 탈이 났나? 근데 동네 의사들한테만 다녀봤지 큰 병원에 갈 생각은, 탈북민들은 돈 아까워서 그 생각 잘 안 해요. 자기가 의사야. 그래가지고 안 갔는데 이게 탁 일어서는데 허리를 못 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싸지고 막 숨도 마셔가지고요, 겨우 버스 타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새벽 2시에 결국은 119에 실어 갑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책임성이 강한지 쉬는 날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쉬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실려간 날이. 그래서 실려갔는데 가자마자 수술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MRI를 막 찍고 막 하더니 수술을 왜 하냐니까 횡격막하고 간하고 툭 붙었대요. 그러니까 횡격막이 이렇게 쌀풀처럼 팔락팔락한데요. 그러면 들이쉬면 이게 횡격막 따라서 간이 이렇게 쑥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간하고 횡격막 붙으니까 얘가 숨 쉴 때마다 팔락한데 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이게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안 펴지게 아파도 이거를 이제 협착이 돼가지고 분리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난 왜 내가 이런 병이, 자기가 한 행동은 생각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4시간 반을 받았습니다. 받고 딱 나왔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그래도 이거 그때 제가 27살?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한국 나이로 28살이었으니까. 근데 이거 수술을 해놨는데 수술자리 있으면 비키니 못 입는다고 복강경으로 수술한 거예요. 한 구멍을 7개 이렇게 뚫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아파요, 여러분. 아무리 복강경이라 하더라도. 눈을 딱 떴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간호사 보고 빨리 갔다가 그거 마취제 넣으라고 이래가지고 그 마취제 넣었는데, 제가 그때 자본주의인 거 알았잖아요. 딱 들고 와서 환자분 이거 맞으시면 26만 원 추가되는데 괜찮으세요? 그래서 야 놀아, 말이 많아, 막 아프니까.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와서 막 껴주시는 거예요, 간호사가. 그리고 그게 들어가면 막 버튼을 그냥 사정없이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이제 살았다. 그래갖고 또 이제 살 많지마니까 가스 뺀다고 이제 그거 끌고 다니면서. 근데 열흘이 돼도 가스가 안 나와요. 밥을 못 먹고 있었어요. 근데 열흘째 만에, 나는 퇴원할 줄 알았는데 열흘째 만에 선생님이 오시더니 수술을 또 하시겠대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청천벽력 같은 소리. 무슨 수술을 또 합니까? 하니까 일단 MRI 한번 다시 찍자. 또 찍고 뭐 조직 검사를 조직 검사 하더니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럼 뭡니까? 하니까 악질에 걸린 거죠, 뭐. 악질, 여러분. 악질이면 뭐겠습니까? 근데 20대에 그런 병에 안 걸리거든요, 여러분. 제 몸을 얼마나 학대하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으면 오빠 데려오고 엄마 데려오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아마 그 힘듦을 하나님한테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술로 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수술하시는 담당 의사가 뭐라냐면, 어떻게 20대에 이런 병이 걸렸냐. 이거는 양쪽에 가족력도 없습니다, 우리 집안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일단 수술하자 그러면서 탁 이거 씌워놓고 다시 쫙 눕혀가지고 가서 수술장에다 저를 갖다 톡 눕혀놓는데 등이 이렇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그 등 쳐다보는데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반항을 했어요. 하나님, 말 좀 합시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도대체 나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 엄마 데려오고 오빠 데려오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참 자유를 좀 누려보겠다고 하는 게 그게 잘못됐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해악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그따위가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해악질하고 있는데 수술하려면 원래 이렇게 장갑 끼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분이 이제 교수님이었는데 그냥 들어온 거예요. 맨손으로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제 이렇게 종아리를 이렇게 딱 잡으시더니 그때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나 씨 하면서, 유나 씨 하나님 믿으시죠? 난 지금 반항하고 있는데 나 하나님 믿는 줄은 어떻게 알았는지. 아무튼 날라리죠, 완전히. 그 하나님 믿으시죠? 그런데 제가
그냥 쳐다만 봤어요. 어떻게 아셨지? 그러고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제가요 태국에 있을 때 우리 선교사님이 저한테 나무 십자가를 하나 들려서 보낸 게 있었어요. 그걸 응급실 실어가면서도 그건 가져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베개 옆에다 뒀거든요. 근데 그게 보였나 봐요. 난 그거 가져갔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걸 보시고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제 종아리를 쫙 잡고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유나 씨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냐고. 이거 횡격막하고 간하고 협착이 안 됐으면 이거 발견 못했대요. 그러면 나는 1년 안에 간대요. 20대 얼마나 세포 분열이 빠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살리시려고 횡격막하고 그걸 붙여가지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암은요 특히 위나 이런 췌장암 이쪽 감각이 잘 안 느껴진대요. 사기까지 가기까지는. 근데 그 초기에 그렇게 딱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난 지금 반항하고 있는데 바로 기도응답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영이 그렇게 예민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냥 선택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바닥을 치게 하시는데 그 도구가 단단해지게 하게 위해서.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뭉클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 가슴이 막 뭔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막 이러는데 마치카 팀 전체가 내려왔어요. 왜? 술만 퍼먹고 살다 보니까 있잖아요. 몸이 뼈만 남았었어요. 전신 마취 2번 하려면 심장에 부하 걸리거든요. 근데 전 태생적으로 심장이 정말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취하는 게 위험하니까 팀이 들어와가지고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부터 의사들 다 내려와가지고 그분이 뭐라 하냐면 마취자를 오면서 환자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유능한 의사들 다 내려와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눈 감으시면 된다고. 눈 감으란 말이 왜 그렇게 그때는 역같이 들리는지. 그래서 제가 눈 감다고 말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난 눈 감았다가 못 뜰 수도 있겠다. 내가 내 몸을 이렇게 학대한 죄구나. 눈 감아도 돼요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호기심 덩어리라서 이렇게 마취 넣으면 이렇게 10까지 세라 그러잖아요. 저는 세거든요. 끝까지 세는 사람이에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근데 제가 7까지는 세봤어요. 근데 이 전신 마취는요, 탁 하는 순간에 쭉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막 이제 들어가요 하면서 하는데 눈 편안하게 감으시면 돼요 하는데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죽음이 딱 깨달아지니까 회개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이거 딱 들어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눈 감았다 떴을 때 천국에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게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눈이 떠졌는데 살았어. 하나님 또 살렸어요. 살았는데 이게 얼마나 또 아플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술 끝나면 그 회복실에다 눕혀놓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또 소리 지렀죠. 마취된다 하려고 막 소리 질러야 되는데 입술을 깨물고 제가 참더라고요. 왜냐면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오른쪽 옆구리가 아파서 왔는데 우리 예수님도 오른쪽 옆구리가 찔려서 이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있었던 그게 쫙 생각이 나면서 참았어요. 참는데 그 회복실 간호사는 왜 바뀌지도 않아요? 그 간호사가 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도 안 했거든요. 와가지고 그걸 끼워주는 거예요. 그걸 끼워주는데 내가 막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날 때 그 간호사님한테 그 아픈데도요. 그 한겨울입니다. 제가 1월 달에 1월 19일 날 입원해가지고 음력설 지나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병원 안에서 오래 있었는지. 근데 태어날 때 그 앞에 미니골드가 있어요. 가서 이렇게 간호사들은 덜렁덜렁하는 귀걸이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귀걸이를 한 쌍을 이렇게 한 조를 사다가 그거를 간호사님 손에다 이렇게 들려드리면서 간호사님 미안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와가지고 좀 거칠었습니다. 간호사님한테 상처 드렸다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웬걸요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환자분 고생 많으셨어요 이러는데 그것부터도 은혜고. 태어나자마자 제가 간 게 교회로 갔죠. 교회 가가지고 제가 그때 분당의 지구촌 교회는 또 좋은 데 다녔어요. 가가지고 새벽기도 다 끝나고 예배당 문 열려 있는데 그 뒤에 가서 앉았어요. 기둥 뒤에. 우리 거기 예배당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기둥 뒤에 가서 딱 숨었어요. 왜? 하나님 좀 안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딱 앉아가지고 무섭더라고요. 그냥 무서워서 죽어 들어가는 소리로 하나님 유나 왔어요 이렇게 했어요. 유나 왔어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에 기도응답 주셨을 때도 평안도 사투리를 주셨고 그때도 또 평안도 사투리를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유나완 이렇게 유나완 딱 3글자. 그런데 유나완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뭐 목사님들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이런 궁금함이 있었는데 그 세 글자에서 제가 알았어요. 아, 이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의 목소리는 이렇구나. 제 안에 성령의 입 안에서 막 이 마음의 소리가요, 막 흘러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걸 확인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쓰셔야 되겠으니까. 아, 우리 은하 춤 잘 추더라. 응, 그러면서 이제 클럽 안 다닐 거야?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들려요. 이게 마음의 소리가 막. 그래서 제가 딱 작정하고 저 이제 다시는 클럽 안 갑니다. 하나님. 다시는 술도 안 먹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알아서 막 이실 짓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유나, 너는 진짜 배은망덕하다. 네가 어떻게 여기 왔니? 너의 부모 오빠 어떻게 여기 왔니? 너 나 없었으면 여기 왔느냐? 북한에서 누구 선택해서 데려오라 그러면 너 아니다. 그 5살 막 4살짜리 애들, 그 장마당 입구에서 빌어먹는 애들, 그런 애들 아버지는 데려오고 싶지 않겠냐? 그래서 너 사명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냐? 막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무릎이 꿇려져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얼마나 무릎을 꿇고 있었는지 나중에 이 자리에 딱 앉았는데 다리가 저려가지고요, 막 여기가 전기가 찌릿찌릿 전기 고문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아프다고 하나님 아파요 이러고 막 울다가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반나절 다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딱 왔는데 왠지 모르게 시원하고 뭔가 제사함을 받은 것 같고, 아, 이제부터는 교회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뭐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왜 신기하게 대한민국에 오면 시험 드냐는 거예요. 탈북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는 길에서 하나님 통하지 않고 오신 분이 없으며,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님 손 안 만져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도움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도움만 받고는 떠나요.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 모르는 척 살아가요. 그러다가 언젠간 잡혀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잘 시작이 돼서 가시 좋게 말할 때 들어야 되는데 안 그러다간 저처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기복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오시거든요. 그래서 붙잡아 올 때는 터덜터덜해서 붙잡혀 오지 말고, 저처럼 막 하나님한테 그냥 몽둥이로 들이맞아가지고 오지 말고 좋게 말할 때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걸 하시는 분들이 지금 북사선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탈북민들을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 보고 오거든요, 처음에는. 초신자들은 대부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뜻이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잘 못되다 보면 시험에 들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교회에 오는 걸 생활총화처럼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시고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천천히 열게끔 기다려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첫 번째 시험에 드는 게 돈의 시험에 듭니다. 너무나도 돈이 없는 그걸 결쳐서 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도 눈에 쫙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의식이 빨리 들어와요. 그러니까 빨리 돈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분들도 돈 벌고 갈게요 하나님,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삶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 보고 교회 와 있어라, 하나님 다 해주신다 그러면 그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건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뭐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라,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막 저주하다시피 하고, 배신을 때리잖아요. 3번이나 부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다 순교하잖아요. 그것만 봐도 정말 우리 예수님 살아계셨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게 해야지 이게 전도가 내 욕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늘 예수님이 앞장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돈에 시험 들고 막 비교의식에 쫄고 막 이러다 보면 여러분, 교회 갔는데 누구는 옷도 잘 입었어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기다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시험 들어서 안 나오면 안 하냐고 전화도 하지 마세요. 그 전화하면 북한이랑 똑같아요. 북한은 안 나오면 붙잡으러 가기 때문에 전화하지 마세요. 대신에 문자만 넣어놔. 오늘 우리 자매가 안 보이던데 그래도 내가 우리 자매에 의해서 기도했어요. 그 정도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언젠가는 싹 다 잡아와요. 보통 사람들이면 하나님 보내게. 여러분, 4개국을 뚫어서도 살아남았고 DMZ를 뚫고도 살아남았어요. 안 그래요? 그 하나님 보통 사람들이었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면 우리는 7천 명이 되는 거예요. 따라라. 드보라가 되고 에스더가 되고 모세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 척척 잘 듣는 사람이 갈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선택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뚝심도 있고, 에? 자기의 그런 것도 있고, 그래 하나님 그냥 정대로 깎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때서는 흔들리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힘드실 때마다 우리 북사선 안에 있는 우리 고향 분들 떠올리시면서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우리 그 북사선 안에 이 사람처럼 믿음의 용사가 되겠구나. 임바울 목사가 되겠구나. 정유나 에미나이가 되겠구나. 그럼 할 만하잖아요. 네, 지치실 때마다 그렇게 하죠. 통일 선교, 북한 선교 다른 거 없습니다. 먼저 온 통일들을 하나님의 전사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묶어 넣는 거예요. 이들이 준비가 돼야지 여러분들만 올라가서는 절대 거기 가서 할 말이 없어요. 무슨 가서 물질을 뿌리면 되는데 물질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올라가서 자 우리 이채원 언니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 부르면서 말랑말랑 해놓고 우리 또 여기 은평이 올라가서 또 남포 싹 다 변화시켜 놓고 제가 우리 임발 목사님하고 가서 자강도 쫙 변화시켜 놓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다 갖다 놓으셨잖아요. 이거는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박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해 박수.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해주고 계시고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응답으로 제가 여기 왔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광야를 지나며 라는 노래를 바이올린 연주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사랑의 불시착이 아니라 신의 악단 신의 악단을 3번을 봤어요. 3번을 봤는데 감독님이 이제 우리 감독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롯데 시네마 방을 하나를 빌려가지고 기아대책본부 해서 또 목사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토크쇼처럼 상영도 하고 이제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감독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신의 악단인데 왜 우리 출연시키지 않았냐고. 우리를 출연시켜야지 왜 그랬냐. 그러니까 감독님이 우리에게 사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의 악단 2를 만드시겠대요. 몰라.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돼야 되는 건데 신의 악단 2가 나오면 이제 우리를 출연시키시겠다고.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신의 악단을 보면서 진짜 제가 신의 악단이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북한에서 아무리 우리 채원 언니가 이쁜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도 김부자 찬양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올린을 하면 뭐합니까? 김부자만 찬양하는데. 그러니 이 바이올린도 대한민국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고 우리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쓰실 분 찾고 계시는데 그러니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거 감사하시고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고 그 광야를 지나며를 딱 듣는데 제 노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통 그런 것들이 다 축복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광야를 지나며를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영상으로 돼 있어서 한번 영상으로 자막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네. 원래 유나자매가 MR을 2개 더 있거든요. 유나 아리랑이라는 노래도 있던데 그거 뭔가요? 그거 한 번 더 들어보면 안 되나요? 준비되어 있죠? 우리 한 번 더 준비했으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바이올린 해야 돼요? 볼륨만 좀 키워주세요. 볼륨. 사람이 많나 봐요. 제 생각이 지금 울렸으니까 신나게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목사님이 고조 대단하십니다. 왜 유나 아리랑이냐면 북한의 MR과 대한민국 아리랑을 믹싱을 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1절, 2절, 3절인데요. 1절은 제가 북한의 어둠에 태어나서 이 자유를 향한 그 걸음, 그래서 탈북하는 과정의 1절. 2, 3절은 제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품에 안겼잖아요. 그럼 어때야 돼요? 기뻐야 되죠. 좋아야 되고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2, 3절부터는 신나겠죠. 그럼 여러분들 뭘 하시면 됩니까? 박수를 어떻게? 혁명적으로. 네. 그래서 2절부터는 저 따라서 자 그래서 요거는 유나의 탈북 스토리를 그대로 담은 우리 민족이 부르는 아리랑, 우리 통일의 그날 이 아리랑 신나게 춤추면서 제가 여름에 6월 25일 날 딱 6.25 날 CCC 청년 캠프 14,000명 앞에서 이 노래를 연주를 했어요. 애들이 뛰어나서요. 저는 거기가 강원도 평창 거기가 이게 무너져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신나게 뛰는지.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서 북한의 MR 아리랑도 들어보시고 신나는 아리랑도. 그래서 우리 한번 통일의 그날까지 신나게 아리랑을 부르면서 통일의 그날 또 함께 부를 아리랑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네, 음악 주십시오. 고맙습니다.